오늘 본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본문이 맞물릴까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떡하지? 또 말씀이 똑같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저는 고민이 돼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 혼자 말씀을 준비하시면 이제 다르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고민이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면서 내가 했는데 영락없이 본문이 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준비한 거를. 그런데 그래도 말씀은 본문은 같지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같아버리면 또 제가 이제 말씀 또 급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본문 속에서 이제 전해주시는 이 말씀들이 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구나. 같은 문맥이지만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래서 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죽으시러 가는데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시면은 참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쓰시려고 할렐루야 쓰시려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제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죽게 쓰이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발견을 하는데 제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불러낸단 말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불러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토록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면서 자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의 각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매여 있는 그 부분 속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보면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지요. 보내서 보내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가면은 묶여있는 짐승이 있을 것이다. 나귀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나귀의 상태, 그 나귀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묶여 있다. 첫 번째. 자, 읽습니다. 죽기 쓰이기 전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첫 번째, 나귀의 상황은 묶여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묶여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못 봤어요. 어떻게 하지? 같은 문맥으로 딱 서두를 준비를 했다가 주님이 이 말씀에 그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구나. 매여 있는 부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어디에?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 나귀가 묶여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거리는 로타리 앞. 그 장소는 그냥 한 곳만 바라보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두 양갈래 길이라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곳만 바라보게 되나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곳만 바라보게 되나요? 주님만 주바라기만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벳박에 매여 있는 그 로타리에 매여 있는 앞에서 매여 있는 그 짐승 나귀를 보게 하시면서 묶여있는 그 나귀를 보게 하시면서 이 인생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방황된 인생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떠난 죄인을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묶여있는 그 나귀를 제자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상태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매사에 공부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양갈래 길에서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는 그 나귀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나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사람, 하나님 떠난 모습. 그래서 나귀는 누구냐? 앞나귀는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묶여있는 앞나귀는 바로 우리예요. 자, 사무엘 시대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이제 찾는 가운데 앞나귀를 찾아러 나가라고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앞나귀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귀가 등장이 되잖아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우리 주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 함께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는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1장 4절 문 앞 거리에 매여있는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재언급을 시켜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 상황의 상태를 보면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언급을 시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할렐루야.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알세북. 성경적으로 말하면 똥파리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럽죠.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바알세북은 파리의 주라는 거예요. 파리의 주. 블레셋인들이 섬겼던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섬겼던 그 신이 바로 이 파리신인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가서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난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 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러잖아. 왕이 불쌍하지요. 왕이 파리신에게. 또 너무나도 한심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아시지요. 성경을 잘 아는 박식한 자들도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김목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 고칠 수 없어라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시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마저도 귀신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말을 언급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망신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첫째로 나귀 상황은 분명히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묶여 있는 상태 속에 묶여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 문제를, 귀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병을 고쳤다라는 이 말은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 우리도 그런 부분에 많이 묶여 있었지 않았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는 무당들이 얼마나 설치고 있나요? 그걸 통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번에 그 윤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점을 치고 그걸 보면서 언제 어느 때 나온다,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이게 맞던가요? 다 틀리잖아요. 아주 말장난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주관하고 계신데 사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고 있고,
잠시 잠깐 맡겨놓은 이 세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주인이 됐냐 착각하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신앙인들마저도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묶여있게 되면은 나귀처럼 묶여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한번 요즘 현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묶여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쇼핑 좋아하는 사람. 쇼핑. 저도 쇼핑 좋아해요. 가서 뭐 사는 거 참 좋아해요. 쇼핑도 좋아하고 노는 건 그렇지만 조금 좋아하진 않아요. 이 어둠의 영들 마귀는 나가서 막 춤추고 노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많이 끌고 다녀요.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끌고 다니고 또 이제 요즘에는 아주 마약이 아주 흔해 터져가지고 그걸로 많이 끌고 다니고, 이건 아주 사실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중독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중독, 폰 중독이 돼서 아주 사단이 끌고 다니고 마귀가 아주 그냥 이거 게임 못하면 부모를 갖다 아주 그냥 두드러 패지를 않나,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칼부림을 하질 않나, 게임 못하게 하면. 맞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TV에서도 나와요. 무섭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는, 끌고 다니고 들어가고 나가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 묶고 있는 거예요. 묶어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현실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내가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특히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안 될까?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관점에서는 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신앙생활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었을 때 혹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셨을 때 옳다 생각이 들면은 영적인 문제라고 여러분들 직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관점에서는. 우리 최씨 가문에는 뭐가 유행이냐면, 내려오냐면 음란의 영이 많이 역사를 해요. 최씨 가문에는, 우리 김씨 가문에는 술마귀. 진짜예요. 아주 술이 판을 쳐요.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씨, 우리 신랑 집안, 우리 최씨 가문에는 음란 쪽으로, 도박은 없어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대해서 끊어야 된다라는. 우리 사모님 인정하시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묶여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제가 그런 부분도 정말 저도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또 신앙이 나태해지면 그게 또 묶이더라고요. 신앙이 나태해지면 또 묶여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또 과거로 또 돌아가서 도돌이표 한다면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서 오늘 묶여있던 이 나귀를 첫 번째로 나귀 상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찾아가셨어요. 보면은, 자, 마가복음 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11장 3절. 제가 잘못 썼어요.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쓰시겠다. 찾아가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묶여 있었지만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뺏겼지만 자 나귀를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주인이 누가였어요? 원래는 마귀였어. 근데 다시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다시 찾아서 우리를 쓰시겠대. 할렐루야. 쓰시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결단 누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주사랑교회 소속이야. 권사님들 주사랑교회 소속이니까 이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돼요. 나 이거 묻고 싶었어. 오늘 여기는 다른 것도 있지만 다 빼고 간단하게 하고 싶어 정말. 예배자로 소속이 돼서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자 오늘 다른 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예배자가 아니었잖아. 처음에는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자로 섰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워지니까 다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딴짓거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누구 뺏겼어요? 아내 뺏겨버렸어요. 혼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어요. 조카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잘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근데 조카는 세상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어느 소속이라고요? 주사랑교회 소속. 주사랑교회 소속이고 주사랑교회 권사님들이고 주사랑교회 집사님들이고 사모님이고 목사고 집사님들이에요. 그럼 오늘 선택을 하세요. 뭐 하겠다? 예배자로 서겠다. 할렐루야. 기도자로 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꼭 약속했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의 헵시바, 나의 빌라.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행복. 난 너무 좋아 오늘. 난 너무 좋아 정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 나귀는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여기 말씀에는 주가 쓰겠다 하는 말에 나귀가 대답을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에는 안 들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할 때에 나귀가 말은 안 했지만은 나귀가 대답을 했다고 봐요. 제 추측이에요. 짐승이잖아요. 사람으로 봤죠? 호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 그렇게 할게요. 주님 말씀 따를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바로 나귀는 그렇게 따랐어요. 주님 말씀에 내가 쓸 테니까 너 와, 이리 와.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대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자, 따라해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주사랑교 소속으로 힘써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오늘도 약속을 했으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안 하고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 쓰기 전의 모습은 묶여 있었지만 이제 쓰겠다라는 말에 나귀가 이제 풀려났어요. 주께 쓰이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 풀려났으면 이제 무릎 꿇어야 돼요. 자, 무릎을 꿇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려면 자, 마가복음 11장 7절 읽겠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귀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귀가 무릎을 안 꿇으면 예수님 등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귀 등에 못 타요. 무릎을 안 꿇으면 나귀 등에 예수님 절대로 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자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노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조선한 집사님은 굉장히 힘드실 거야. 주방일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음식을 잔치하느라 그냥 굉장히 힘드실 거야. 짜증도 안 부리시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음식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시느라고 그냥 짜증도 안 부리시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맛있게 먹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그래도 맛있게 먹는다고 먹는데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 해놓고도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도 받기도 하고 정말 공격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겪어보지만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제가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 많이 지켜봤지요? 몇 년 지켜봤어요, 저? 저 몇 년 지켜보셨어요? 저를 향해서 무슨 생각 많이 하셨지요? 최선왕 목사 어떤 사람이야? 많이 생각하셨죠? 지켜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감사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많이 웃고 참 저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우리 사모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 1대1 약속한 것도 있고 내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리는 지킨다. 내가 의리는 지킨다. 내가 아무리 나한테 비수를 꽂아도 내가 한 말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은 진다. 그걸 제가 뭘로 견딘 줄 아십니까? 기도. 제 성격은 어쩐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쁜이다면 저는 이거를 못 참아요. 성격이. 내가 나쁜이다 하면 못 참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막 폭포수 같이 쏟아놓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이런 제 성격이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 바라보고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목사님을 복비하고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고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 은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단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고 그랬거든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슨 말이에요? 1시라는 것은 1시간이야.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너희들 절대 시험 안 들어 이 말이에요. 1시간도 기도 못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잖아. 누가 시험거리 딱 갖다 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든다니까요. 저도 시험 들어요. 목사지만 저도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막 이 속에서 짜증나요.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시험 안 들고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1시간 걸어다니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니까라는 말씀이잖아요. 자면서도 쫑알쫑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을 등에 태운 자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이 나오지 않던가요? 30분만 기도해도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저도 10분만 기도해도 찬양이 나오더라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이 속에서 짜증만 나와. 찬양 안 나와요. 찬양하니까 찬양이 나와. 찬양하면 사람이 나에게 붙어. 이걸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붙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잖아요. 제가 어젠가 우리 우기한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야 우기야, 우리 목사님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뭐가요? 할머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했거든? 뭔지 알아? 목사님 강단 놓고 기도했어. 설교 패턴 내가 그랬지. 설교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냐? 맞아요.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많이 말하는 게 달라졌어. 봐. 할머니 목사님 그렇게 했어. 기도했어. 이렇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설교 주면은 하나님, 목사님 이 설교 이거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그렇게 막 말을 해. 설교 막 작업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면서 막 혼자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목사님 이렇게 하지? 너무 좋아졌지? 맞아요. 너무 좋아요. 어제 제가 그랬더니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나오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무릎 꿇어라.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이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교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구니, 심령의 바구니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놓고. 그리고 분명히 설교가 달라져요. 저는 한 가지만 놔도 목사님 설교 막 많이 달라져요. 말이. 응?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아멘. 저하고 약속해요, 빨리.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뭘 놓고? 말씀 놓고. 저 오늘 이거 놓고 말씀 은혜 받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꼭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냐? 주께 쓰임 받으려면은, 자, 쓰임 받는 것, 겸손. 주께 쓰이는 사람 뭐다?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독하신대요. 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뽑아냈어요. 저 여기 많이 있는데 저 말 안 해요 지금. 정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고만한 자 싫어하시고요. 교만한 자 싫어하시고요.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응?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것만 읽고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어떻게 하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쥐었을지라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약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높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나귀 타셨어요. 우리 누구 타야 돼요? 어린 나귀 타야 돼요. 아셨죠? 겸손하자. 할렐루야.